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 가운데 걸어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떨어져 있어라. 주가 말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한 주가 말한다 라고 하셨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17절에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이 시간 기억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이 성경에는 화목하고 하나가 되라는 말씀도 있고 구별해서 떨어져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는 우리는 분립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님 안에서는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씀하여 적용할 때에 경우에 합당하도록 성경을 인용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합리화해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갖다 붙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화목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합당하도록 성경을 적용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든지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성경 말씀을 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덜 역겨울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말하다 보면 자기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분명히 분리해서 성결을 상실하지 말고 거룩을 유지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었으니까 다 생략을 하고 그 끝에 16절부터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우리가 거룩을 잘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들 가운데 걸어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을 잘 유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떨어져 있어라. 주가 말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17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죄악된 가운데서 나와서 거룩을 잘 유지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서럽고 외롭겠지요. 잘 있다가 분리해서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때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한국교회사 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중요한 것은 이 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우리 장로교가 들어왔는데 장로교는 이 선교지 분할 정책을 쓰기는 했지만 해방 전까지는 하나의 장로교로 쭉 내려왔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20년 그 즈음부터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몰려들어온 건 아니지만 한 명, 두 명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누룩과 같이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 몇몇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신앙적인 논쟁이 있었지만, 그 즈음에는 보수신앙이 워낙 튼튼하게 그 자리를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에 의해 가지고 신사참배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시험이 오게 되었는데 그 시험에 의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올바른 보수신앙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런 신사참배 문제는 얼마든지 하나의 풍습으로 할 수 있다. 진리 내놓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교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신사참배의 문제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보수신앙 지키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든지 만주로 피난을 가든지 지하에 숨어서 겨우겨우 믿음을 지키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럴 때에 큰 교회를 맡고 또 큰 교회를 맡으니까 여러 가지 조직의 어떤 그 권세를 장악을 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일제 마렵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 드디어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신앙의 자유를 도시 찾긴 찾았지만 오히려 그 신앙의 자유가 우리 이 장로교를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가 분열하게 된 것은 초기에는 신앙 문제, 진리 문제, 성경대로 하기 위한 그런 면에 대해서 이 장로교가 나누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 문제보다는 교회의 기득권, 교회의 재산권,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그 다툼으로 장로교는 계속 거듭된 분열을 하여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장로교는 교단이 몇 개나 될까? 몇 개나 될까요?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개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고려파, 통합, 합동, 특별히 우리 교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교단의 숫자가 무려 200개나 된다는 거예요. 해방 전에는 몇 개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이 장로교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나눠져서 오늘날은 200개나 되는 교단이 있어가지고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개신측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름이 너무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름 붙이기조차 힘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누어진 것이 나쁘냐? 나누어진 것이 좋으냐?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누어져야 될 때는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은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벨리알 섬기는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누어져야 할 때는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누어지는 그 동인이 그 근원이 무슨 재산 싸움이든지 기득권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 경우는 나누어지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장로가 많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나누어지게 된 그 면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9페이지 맨 위에 고려파 교단의 분열, 이것을 우리는 1차 분열이라고 합니다. 1938년 해방되기 전 장로교 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에는 일본 순사들이 딱 미리 이렇게 진을 치고 사람들을 검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계획된 사람들이 신사참배 문제는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총회에서 가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렇게 총회가 열렸는데 그 계획된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우리 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 문제는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가결합시다 라고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서 동의합니다. 제청이요. 가함은 예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총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공적으로 가결됐다고 해서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가 몇 년이라고요? 1938년.
그래서 그때 그 교회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38선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만도 한 이야기죠. 그죠? 교회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나라에 임해가지고 가까스로 광복을 맞이하긴 했는데 38선이 가로막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뭐 그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해방되기 이전에 신화점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교가 열려지게 되었고 얼마 있다가 평양의 신학교가 다시 개교를 했지만 이미 자유주의자들이 교수가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개교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는데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분들이 주장하기를 총회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이 총회의 지도를 받기가 어렵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부산에 이 고려 신학교를 세우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가 몇 개가 되었죠? 평양의 평양신학교, 서울의 조선신학교, 부산의 고려신학교가 있었는데 북한의 평양신학교는 해방된 이후로 북한에 있으니까 더 이상 문 못 열게 되었고 서울의 조선신학교 또 부산의 고려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의 조선신학교는 상당히 자유주의자들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부산의 그 고려신학교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총회의 지도부를 신빙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총회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그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서는 그 경남 지역에 있는 그 노회를 행정보류, 이게 행정보류인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고려파는 우리 장로교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1차 분열을 하게 되었는데 그 1차 분열, 고려파에 떨어져 나간 거, 무엇 때문에 떨어진 것이죠?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결국은 장로교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쪼개진 게 잘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고려파 쪽 사람들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신사참배를 안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만 오르니까 당신들은 다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한 것은 그건 또 좀 다른 각도에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고려파 교단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좀 지나가서 동그라미 2번 기장파 교단의 분열. 여기서 말하는 기장파라는 것은 대한예수교, 대한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우리는 뭐죠? 예수교 장로회, 저쪽은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기장파 분열. 아까 그 조선신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조선신학교에 들어간 신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왜 우리 조선신학교 교수님들은 성경은 절대 무오하다고 하는 올바른 전통 신앙 위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고등비평, 저는 지난번 시간에 고등비평 설명드렸었죠? 고등비평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보수 신앙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교수들이 고등비평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조선신학교가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조사하는 가운데에서 이 조선신학교에 있는 그 교수들은 이 총회의 지도를 거부했습니다. 옛날 해방되기 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총회 내에서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말을 할 때에 총회에서 7일 하면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신앙자들이 더 많고 그 자유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으니까 말 안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해방 이후에 조선신학교는 대부분 다 자유주의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당신들 그 신학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회는 이 성경 무호서를 부인하는 김재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제명하고
제명하고, 그리고 조선신학교의 졸업생들을 우리 목회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신학교 중심으로 모여있던 자유주의자들, 그들은 나아가서 별도의 교단을 만들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대한기독교장로회 기장측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 장로교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조선신학교라는 이름은 없죠. 지금 한신대학이라고 개명을 해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 무슨 기장측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 드리는 건 아니에요. 거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떤 그 계통을 따라서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별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이단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이단, 어떤 이단이라고요? 어떤 이단이라고요? 신천지? 또 신천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신천지는 뻔한 이단이라 겁낼 것도 없어요. 가장 무서운 이단이 뭐예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왜 자유주의가 무서운 이단이냐?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 아마 홍해에 갈대밭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해갖고 건너갔을 것이지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지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한 그 지도를 그릴 때에 홍해를 가로질러서 그 지도를 그릴까요? 슬쩍 우회해서 지도를 그릴까요?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회하는 쪽으로, 그 믿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이단이 누구냐?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단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게을리하고 신천지는 무서워하면서도 자유주의자에 대해서는 덜 경계하는 이런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통합과 합동의 분열. 이게 3차 분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정통신앙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자유주의적인 면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 보수신앙이 있다고 하면 저 왼쪽 끝에 뭐가 있어요? 자유주의. 근데 자유주의만 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영적 양식도 안 되고, 그래서 얼마 지나서 우리가 정통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생겨난 기독교 사상, 신정통주의라고 그랬죠? 신정통주의. 그 다음에 또 신복음주의. 다 비슷비슷하지만 정통신앙에서 자유주의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진 거예요. 신정통주의는 많이 기울어진 것이고 신복음주의는 조금 기울어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마다 신앙사상들이 다 다르지요? 다르다 보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 그래서 세계교회연합이라고 하는 구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함께 모여서 교파적으로 일하고, 또 각 개교회로 돌아가서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일할 때는 함께 하자. 그래서 세계교회연합,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WCC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 말씀드렸죠?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초대교회 즈음에 예루살렘, 또 알렉산드리아, 로마 지역마다 조금씩 성경 해석의 견해가 달랐는데 어느 것이 올바른 성경이냐, 해석이냐, 그 면을 위해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초대교회 때에 했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성경으로 바로 지키기 위한 그런 운동인데, 근래에 이르러서 현대에는 이거 자유주의자든지 보수신앙이든지 신정통주의든지 신복음주의든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일하자, 이런 단체가 WCC입니다. 이 WCC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 당시에 총회가 아까 고려파 떨어져 나가고 기장측 떨어져 나가고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 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WCC를 조사하고 파악하기로 했는데 이게 반반이에요. 반은 WCC가 뭐가 나쁘냐, 서로 함께 나가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끼리 연합하자는 것인데 이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무슨 연합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이 성경 위반이고 연합하다 보면 진리도 양보할 때가 있을 터인데 대단히 위험하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8년인가? 59년인가? 아무튼 그 대전에서 총회를 열게 되었는데 WCC 문제 때문에 이 총회가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얼마 동안 쉬었다가 다시 속회를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때에 통합 측, 그러니까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모이게 되었고 WCC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승동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 총회를 계속하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총회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WCC에 찬성하는 그 장로교를 무슨 측이라고 하죠? WCC를 찬성하는 장로교를 무슨 측이라고 합니까? 도무지 모르시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모르실 수가 있을까? 통합 측. 통합 측은 WCC를 찬성하는 그런 그 장로교 측이에요. 합동 측은 WCC는 그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합동 측입니다. 이렇게 해서 3차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3차 분열. 이거 마땅히 분열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리 문제이니까 이것은 같이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분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분열은 고려파 문제. 고려파는 뭐 때문에 분열했습니까? 신사참배 문제. 2차 분열, 기장 측 뭐 때문에 분열했죠? 자유주의 신앙 문제 때문에 분열했고, 3차 분열, 합동과 통합 뭐 때문에 분열했습니까? WCC 문제 때문에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16번이에요, 이제. 1960년대로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접어듭니다. 1960년대에 루터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또 장로교 내에도 여러 파들이 있는 가운데서 연합했다가 분리했다가 등등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한 고려파하고 WCC를 반대하는 합동 측하고 여러분 신앙 노선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그런 정도 비슷하죠, 그죠? 그런 정도 보수적인 신앙 노선이에요. 고려파는 신화참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장로교고, 또 합동 측은 신화참배도 그렇지만 WCC는 그건 위험하다, 거기에 가담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장로교가 합동 측입니다. 신앙이 비슷하니까 이 두 교파가 우리가 서로 같은 신앙 노선을 취하고 있으니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함께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11페이지에 있는데, 뭐 미리 하죠, 뭐 11페이지. 아니, 11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말로. 이 고려파하고 합동측하고 연합을 하는 것으로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1959년인지 60년인지 아무튼 합했습니다. 얼마 동안. 합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보니까 합동측 숫자가 좀 더 많고 고려파 측 숫자가 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고려파 쪽에서 봤을 때에 숫자가 많은 저 합동측이 모든 그 교권을 다 장악하고 우리들은 숫자에서 점점 밀리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2년인가 3년인가 있다가 다시 또 분리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산 문창교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마산 문창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제법 오래된 교회이고 길선주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산정현교회로 이렇게 청빙돼서 가셨던 그런 교회이니까 신앙적인 그 전통이 아주 좋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마산 문창교회는 본래 고려파 쪽에 속해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합동과 고려파가 연합을 했다가 쪼개지는 그 어간에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그 마산 문창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임 목사님은 어느 교단 목사가 오게 되었냐면 합동측 목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따지고 보면 그 교회는 고려파 쪽 교회이고 지금 담임 목사님은 합동측 목사님이고 그런 가운데 합동과 고려가
합했다가 다시 쪼개졌습니다. 그 마산 문창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겠죠? 마산 문창교회가 다시 고려파로 돌아가야 될까요? 합동초로 가야 될까요? 재산상으로 볼 때는 고려파 쪽인데 담임 목사님은 합동 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자, 소송하는 게 옳겠습니까? 안 하는 게 옳겠습니까? 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소송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김현봉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마산 문창교회 소송 문제는 신앙적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교단 내에서 어떤 회의를 구성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면 그런 신앙적으로 옳은 일이지만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이 재산이 누구 재산인지 판사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성경적이다. 고린도 전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고려파 쪽에서 김현봉 목사님과 이병규 목사님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키는 가운데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신학대학원 대학교 측이 그 당시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2페이지 맨 위에 있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순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못 하시는데 11페이지 맨 아래쪽 마산 문창교회 사건 말씀을 드렸고 12페이지 맨 위에서 우리 개신교단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이제 그 김현봉 목사님은 아현교회를 심호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1965년에 세상을 천당 가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목사님이 천당 가시니까 아현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남아있는 사람 또 나온 사람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재산 아현교회에 내놓고 나와서 별도로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병규 목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세워진 교회 그게 무슨 교회죠? 그게 창광교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1968년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오후 예배 끝나고 이 목사님 창광교회로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명림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 그 조영일 목사님 할머니이셨던 그 윤할머니가 이 목사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가시면 안 된다고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야 된다고 하면서 뭐 그 바지가랭이를 뿌리치면서 하셨던 것이 제가 그 본 기억이 환하게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우리 교단이 세워진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재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히 재판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하느냐? 이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단이 고려파로부터 배제를 당하게 되었고 아현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창광교회가 세워져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거 할 수 있나요? 해서는 안 되나요? 이거 참 뭐라고 딱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도 복잡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사람들은 형사소송에 관한 것은 갈 수 있고 민사소송은 가면 안 되고 재산 문제는 안 가야 되고 이런저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명하면 십계명인데 십계명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 법으로 볼 때 그 공경하지 않는 거 그 민사소송입니까? 형사소송입니까? 그건 민사 쪽에 볼 수 있죠. 그죠? 부모에게 부모가 재산을 나누어줬는데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지 안 한다. 그때 소송 걸 때 형사소송으로 겁니까? 민사소송으로 겁니까? 민사로 걸 수밖에 없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뭘로 다스려야 되죠? 지금 세상 법으로 보면 형사로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뭘로 다스립니까? 세상에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십계명을 놓고 볼 때에도 거기에는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신앙도 있고 한꺼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구별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말해야 되는 것이지 이 중에 부분적으로 형사는 가도 되고 민사는 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고 안 가야 되는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우리 명림교회 새벽 예배 시간에 오랫동안 그 새벽 예배 시간에 배우면서 그 소송에 관한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교회의 복음운동을 가리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어떤 신앙적인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는 법이 있으니까 교회 법 혹은 교회 조직이 있지요. 교회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으니까 그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죄를 찾아서 그 죄를 다스리는 치리를 하게 되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참교회의 증표가 무엇이냐? 참교회의 증표가 세 가지 뭐지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를 거행해야 되죠? 성례를 거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지요?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치리. 죄를 다스리지 않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고 그건 참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헌법을, 장로교 법을 잘 마련을 하였고 그 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성도 간에 신앙적인 문제로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는 교회 법대로 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했다. 다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주고 우리는 나가자. 그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강도가 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습니까? 그때는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교회 불이 났는데 소방서 지원 받아가지고 불 꺼야 그게 옳은 것이지 세상 공권력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둔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교단에서 앞으로 많이 의논을 하고 올바로 정립을 해야 될 것이겠지만 신앙에 관한 문제들은 성경대로 결코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취지로 우리 교단과 창광교회와 아현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진리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안 가야 될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재산을 다른 어떤 강도나 사기꾼이나 혹은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째로 삼키려고 할 때 그걸 그냥 눈뜬 채로 그냥 놔두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그 교단, 특별히 우리 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까 건너뛰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10페이지 교회의 양극화, 심화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양극화, 심화. 해방 이후에 이 보수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0페이지 밑에 부분이에요. 교회의 양극화. 설명드리는 겁니다.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따지다 보니까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기장 측 혹은 감리교 그쪽은 나눠졌을까요? 안 나눠졌을까요? 거기 나눠질 일이 없어요. 무슨 진리 문제 가지고 싸우고 말고가 없으니까 그들은 서로 화목하고 이쪽이 뭘 주장하더라도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에 참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정치운동하고 또 노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노사운동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걸고 그런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역사를 흘러오는 동안에 이 보수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 일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교회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냥 정권 잡으면 그 사람들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저 전적으로 국가에만 그저 순응하는 이런 결과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고, 거꾸로 자유주의자들은 노사운동하고 정치운동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늘 야당 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종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판단하고 개인적으로 바로 정치를 하는 것이 옳고, 그러나 교회에서 무조건 교회 정치는 상관없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시점에 성도들이 잘못된 쪽으로 갈 때에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 문재인을 뽑으세요, 뭐 누구를 뽑으세요, 그런 말은 교회에서 가능하면 안 해야 됩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쭉 오면서 민주화 또 여러 가지 이거 되어지면서 교회도 한꺼번에 거기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는데 이게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일까, 이걸 볼 때에 양극화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신앙하는 사람들은 세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만 하다 보니까 그 정권이 뭘 하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위에서부터 낸 권세니까 복종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복종했습니다. 그건 좋은데 지나치게 그쪽에 붙어있는 쪽으로 보여지는 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거꾸로 자유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는 일이 그들의 본분이다 보니까 맨날 데모하고 뭐 도시산업 선교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노사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교회가 들어가는 그런 기업마다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잘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이쪽이 잘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이 정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고 신앙과 이 정치 선을 잘 긋도록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내에서 가능하면이 아니고 부탁드리거니와 정치 얘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교회만 오면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 이 교회가 이상하게 분위기가, 남자분이신데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 벌써 뭐 몇 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치 이야기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가 뭔가 잘못된 쪽으로 간다, 신앙적으로 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분명하게 지도를 해줘야 되죠. 그때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정치 이야기하고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고 말한다든지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우리 고려파와 합동 측이 연합했다가 분리되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페이지에 그 가운데 합동과 통합도 연합하려고 했다가 연합 못하고 그냥 무산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합동과 통합, 아까 뭐 때문에 나눠졌다고 그랬죠? WCC 문제 때문에 나눠졌는데 나눠주고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겠지요.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연합을 하자. 통합 측은 WCC 일단 좀 탈퇴하고, 또 합동 측은 WCC에 대한 견해, 그런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 이런 거 버리도록 하면서 다시 한번 연합해서 장로교가 큰 덩치, 이 합동과 통합은 큰 덩치이니까 서로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앞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일치를 보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지게 되었고, 12페이지 아래쪽 기장교단의 신학적인 변천, 이것 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아까 이 기장 측은 뭐 때문에 나눠진 교단이라고 그랬죠? 무슨 신학? 자유주의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1967년 미국에서 새로운 장로교 무슨 이런 선언 같은 걸 했어요. 자유주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이런 선언을 1967년에 미국에서 했는데 그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장 측이 심각한 교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합동이나 고려는 이 장로교 12신조나 혹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변절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장 측은 1972년 새로운 신앙 고백을 내놓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 뒤에 보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가운데쯤에 있죠? 동그라미 1번 삼위일체, 동그라미 2번 성경이 영감되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영감되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어떻게 영감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글이 되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런 그 신앙관입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피조물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천지 창조, 그다음에 성도의 윤리 생활 이런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내 의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회에 참여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이것이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마치 불교에서 무슨 적선하듯이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맨 끝에 밑에서 두 번째 줄 1966년 초동교회에서 카톨릭과 공동예배를 드렸고 자, 자유주의자들은요 이제 뭐 막 가는 거예요. 카톨릭하고도 연합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공동 번역을 출판하였다. 이런 결과는 김재준의 교육이념에 결실에서 온 것이다. 김재준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박형영 박사와 함께 미국에 가갖고 신학을 공부하고 왔지만 결국 배워온 것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온통 자유주의로 물들게 만든 그 장본인 바로 이 김재준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나중에는 카톨릭과 또 연합을 하게 되고 공동 번역을 출판하게 되었고 등등의 일들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로교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뭐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유인물 또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